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이 25절, 26절입니다. 성경 창세기 4장 25, 26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설교는 창선 12장 4, 5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았을 때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수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각자 직분자들이 자신들의 소명에 신실히 임하는 모습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통해 온전하게 성취될 그 직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고, 비록 공적인 직분에 임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신자들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환경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도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통해 언약 백성들이 약속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소망을 붙잡게 하셨고, 그 어떤 직분자보다도, 그 어떤 신실한 성도보다도 더 온전한 모습을 보일 메시아를 그와 같은 그림자들을 통해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안에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를 통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고 그분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셋입니다. 많은 신자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고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밀려난 듯 보이는 이 셋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은혜로운 복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이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심으로 자신이 베푼 약속을 이어갈 것임을 나타내셨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과 달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셋의 후손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셋의 출생은 단순히 한 아이가 태어났구나가 아니라 그 한 명을 통해 가리켜지는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오실 메시아의 탄생이 가지는 위대한 은혜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와 같은 셋의 탄생을 보여주는 오늘 창세기 4장 본문을 셋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경건하고 감사히 기쁨으로 그 날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셋의 탄생이 가진 의미를 먼저 살펴본 후 그의 후손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셋의 탄생으로 바라보는 여자의 후손,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을 향한 소망을 붙잡은 셋의 계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셋의 탄생으로 바라보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잠시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마음을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로 옮겨보도록 합시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의 상황이라면 그 마음이 어떠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절망에 가까운 감정, 슬픔과 비통으로 가득 찬 처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역시 과장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창세기 4장의 앞부분,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죄성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고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자는 땀 흘려 일함으로 먹을 것을 얻어야 했고 여자는 임신과 출산에 있어 겪어야 하는 고통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결코 즐거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 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들은 가인과 아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기억한 이들에게 그런 자녀들을 얻는다는 것은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인해 이 두 아들들 또한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자녀들 또한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언젠가는 그들의 후손을 통해 주어질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는 부서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망은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이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만 받자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대신 도리어 분을 내고 죄에 굴복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동생을 들로 부른 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의 죄를 꾸짖으시고 이제 그를 영원히 방랑하는 자로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한 자로 만들어 노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는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가슴이 찢어지고 영원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중한 아들들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이어갈 것이라 생각했던 가인과 아벨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생명을 잃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고 가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이제 먼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들의 죄가 가져온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했을 것이며 동시에 그들의 소망까지도 흔들리는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문맥을 살펴볼 때 가인과 아벨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다른 딸도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부모와 함께 거하는 대신 오빠인 가인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떠나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와 비참으로 인해 파탄난 가정의 현실이었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비극의 전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이제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를 전함으로 그들이 더 이상 언약 백성의 계보에 포함되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은 그처럼 암울한 분위기로 끝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에 앞선 모든 비극과 슬픔을 뒤엎을 놀라운 복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에 나오는 셋의 탄생입니다. 자녀들로 인한 슬픔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갖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통해 자신들의 죄악을 바라보았고 슬픔에 잠겨 부부의 관계까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동침하다라고 이를 표현해서 그 부부의 관계를 육체적인 성관계만 가리키는 듯이 묘사하지만 실제로 히브리어에서 이 표현은 알다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결국 이는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고 대화를 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슬픔과 비참의 자각은 너무나 커서 부부간에 마땅히 이어져야 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교감까지도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 그들에게 괴롭고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고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들의 두 아들들이 떠나게 되었고 딸까지도 멀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신 그분께서 여자의 후손을 내려주실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아이에게 셋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언가를 배치하다, 무언가를 놓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아담은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습니까? 이는 셋이 자신들에게 보내진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벨이 목숨을 잃었고 가인이 자신을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심으로 여자의 후손을 향한 새로운 씨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어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벨을 대신할 다른 씨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들의 소망을, 그들의 기대를 스스로가 아니라 오실 여자의 후손에 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죄와 비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 또한 그런 세상에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러했듯이 그들을 이어갈 모든 인류들은 죄와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하고 흔들릴 때도 있을 것이며 그 결과 인류의 첫 형제간에 일어난 비극이 반복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좌절, 슬픔, 절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씨인 셋을 통해 이어질 여자의 후손에게만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찾아올 때 모든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 그 후손은 뱀에 의해 공격을 받고 뱀은 그 발꿈치를 물 것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그런 뱀의 머리를 부수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비참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며 그 안에서 영원히 이어질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주어졌기에 괴롭고 힘든 현실을 마주할 때를 하더라도 심지어 원수들이 강성하고 우리는 너무나 약하다고 여겨지는 때를 하더라도 언약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셋이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도록 주어진 그림자는 셋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선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가리키는 인물들은 우리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주어진 소명들을 신실히 임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때로는 제사를 지내므로 때로는 원수들과 맞서 싸움으로 그리고 때로는 회개를 요청함으로 그리고 때로는 심판을 선언함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떠올리도록 만드는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내심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잊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뱀의 유혹에 흔들렸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이스라엘 또한 자신들을 향한 마귀의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자신들 주변에 있는 가나안 이방 국가들의 번성을 선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담과 하와 안에 있던 죄성, 가인과 그의 계보에서 극명히 나타난 악한 모습이 그들 안에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번창할 때는 번창한 대로 자기의 기쁨을, 자기의 소망을 재물과 명예와 권력 안에 두고자 했고 빈곤할 때는 빈곤한 대로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을 바라보기도 했으며 심지어 그들의 우상을 섬기려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고 약한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는, 여자의 후손에 소망을 두도록 하는 그림자와 같은 인물들을 계속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기쁨을 세상에 두지 않도록, 자신의 안전을 사람에게 두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허망한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참된 구원과 모든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림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온 존재인 셋의 의미는 분명 특별했습니다. 소망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보여준 은혜로 주어진 씨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씨에서 자라난 계보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이삭을 향했고 야곱에 도착했고 유다에 머물렀고 다윗을 넘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셋의 탄생이 특별한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유일무이한 것이었습니다. 셋을 포함한 모든 그림자들이 가리켰던 여자의 후손, 언약 백성들의 소망이 놓여있던 메시아,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마침내 이 땅에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의 부패로 진리가 가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분께서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자애로우심을 동정녀를 통해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은 자신의 죽음으로 뱀의 머리를 부수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셨으며, 이제 오신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신자들은 그날 그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영광의 날이 찾아올 것이란 더 확실한 소망을, 더 분명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 가리켜진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지키셨고, 이제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그분 안에 자신들의 소망을 두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여러분, 그와 같이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를 제쳐놓고라도 당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만 두며 그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신자다 하더라도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 점점 그런 참된 감사, 기쁨 안에서 성탄절을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연인들의 날로 혹은 가족들의 날로 위로를 다른 어딘가에 두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셋을 통해 이어지고 구약의 수많은 그림자들이 가리켰던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자 메시아로 향해야 합니다. 그분께 소망을 둔 이들이야말로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만 모든 소망을 기대하는 이들의 삶은 이 세상과 삶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을 향한 소망을 붙잡은 셋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셋의 탄생이 가진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붙잡게 하는 존재였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씨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존재로서 그와 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길 택한 가인의 후손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26절에서 보게 됩니다. 26절은 다음 같은 짧은 구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아담과 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이며, 아담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사람 그 자체를 가리킬 뿐 아니라 사람이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연약함과 결핍을 가진 존재로서의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에노스와 동일한 어근을 가진 표현은 시편 8편, 90편, 103편 등에서 나타나는데 그 모든 시편들은 사람이 언젠가는 그 생명을 잃게 될 필멸의 존재이며 영원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다루는 문맥에서 나타나며 때때로 그와 동일한 의미에서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인 아담과 병행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이름을 셋이 아들에게 준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자기 아들도 포함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결국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고 영원할 수 없으며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 그들에게 새긴 것입니다. 이는 곧 살피게 될 가인의 계보들, 자신을 높이는 이들과 달리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낮추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여자의 후손을 향한 계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6절을 더 깊게 생각하기 전 우리는 17절부터 22절에 나오는 가인의 계보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계보는 분명하게 대조되며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자들과 그분을 벗어나 사는 자들이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그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우리는 이 두 계보 가운데 어느 계보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지를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후손으로 어떤 이들이 태어납니까?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아다실라, 야발, 유발, 두발가인과 같은 이들이 가인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나온 이들의 묘사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셋의 후손들과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였지만 그들이 남긴 족적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라멕의 손자들인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위대한 혁신자이자 과학자이고 예술가였습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그들보다 훨씬 앞선 자인 아벨이 양치는 자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발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차이는 아벨이 양이라는 한정된 동물을 다루는 데 반해 야발은 그보다 더 넓은 의미의 가축들, 말 그대로 수많은 짐승들을 사육하고 기르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축이란 단어 자체가 양을 포함하여 소나 염소, 낙타, 말과 같은 많은 동물을 포괄하는 큰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발은 인류 가운데 축산업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동생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다 쉽게 말하자면 하프를 포함한 현악기와 플루토와 같은 관악기를 만들고 연주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발이 넓은 의미에서 모든 음악과 문화, 예술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첫 발을 내디딘 혁신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복 동생인 실라의 자녀 두발가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장장이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농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제작하는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시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와 같은 가인의 후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각자의 업적을 칭송받고 각 분야를 개척한 자로서 온갖 매스컴에서 다룬 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산업을 만들었고 예술의 씨를 뿌렸으며 과학의 기틀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는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 모든 직업들, 가축을 치고 음악을 다루며 기구를 만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침으로 짐승의 고기와 털을 제공하고 한 명은 악기를 연주하여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한 명은 사람들이 사용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번창하며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이런 삶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분과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그들의 조상인 가인은 최소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 때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 땅으로 쫓겨나고 여호와 앞을 떠난 후에 그와 그의 후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방식을 만들었고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성을 짓고 아들의 이름을 거기에 붙였고 가축을 치고 악기를 연주하며 도구를 만들어 자신들의 힘으로 번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분께 바치는 제물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보에서도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대조되는 계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셋의 계보입니다.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 나오는 그의 후손들은 가인의 계보와 달리 무언가 엄청난 것을 발명하고 사회의 발전을 이룩했다고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각자의 삶 가운데 신실히 노력하고 땀 흘리며 살았을 뿐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다지 높게 쳐줄 수 없는 것이며 훌륭한 사업가, 위대한 예술가와 비견될 수 있는 람에게 아들들과 손자들과는 차마 견줄 수 없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누가 빌 게이츠나 이건이나 유재석 같은 유명세를 떨치는 기업가나 연예인보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비교할 수도 없는 같은 계보 안에는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셋과 그의 아들인 에노스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물론 우리는 앞선 4장 내용에서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것이라면 이제 셋과 에노스를 포함한 그의 후손들은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며 제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아름다운 관계를 전해갔습니다. 그렇게 5장에 나오는 그들의 후손 중에 에녹과 무드셀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타난 것은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의 풍요 가운데 살아가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살아가길 택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거룩한 자, 세상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과 구별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계 가운데 우리는 여자의 후손을 가리키는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인 노아가 등장한다는 것. 멸망받아 마땅한 인류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것까지도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두 대조되는 계보가 나타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아무리 번성을 누리고 사회를 발전시켰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셋의 계보는 이어짐으로 여자의 후손의 사역으로 모든 불신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그분께 소망을 둔 자의 모습을 이 두 가지 대조되는 계보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라는 한 뿌리에서 갈라진 두 계보의 결말은 여자의 후손이 약속대로 찾아왔을 때 선언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에 따르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 쾌락을 탐닉하며 권력의 마음을 뺏기고 명예를 갈망하고 재물을 자신들의 소망처럼 생각한 이들은 오신 메시아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모함했고 공격했고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아래 살아간 이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았고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러했고 시몬이 그러했으며 안나가 그러했고 그분을 통해 진리를 배운 제자들과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계보를 이은 자들, 아무리 혈통으로는 언약 백성이라 하지만 불신으로 자신들이 라멕과 같은 자임을 증거한 이들의 증오와 공격으로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리고 그분께서 피 흘리고 죽으셨을 때 이는 마치 뱀이 승리하고 여자의 후손이 패배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위선자들과 죄인들을 환호하고 기뻐했으며 성도들은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탄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인 것처럼 그분의 죽음 또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여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영원한 승리가 온전히 만천하에 드러나고 공의와 자비가 세워질 그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세세 교배를 따른 이들로 여자의 후손의 소망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언약 바깥에 있던 자로서 가인의 계보와 다를 바가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본성상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던 자들이었으며 부나 명예나 권력을 선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독생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 참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을 공적으로 예배하고 기도로 교통하며 찬양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에 감사하며 다가올 성탄절, 여자의 후손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바로잡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성탄절을 바라봅니다. 그날 세세 계보를 따라 여호와를 부르는 모든 이들은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날을 함께 기다릴 것입니다. 이제 그 참된 감사와 기쁨을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를 보내며 오실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도록 합시다. 아멘.